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로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3절부터 56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 며칠간 몸이 상당히 좀 다운이 되고 또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거 아니라 몸이 컨디션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큐티하시고 기도하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치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계셔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웅성웅성 대면서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흩어버리셨어요. 다 흩어버리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다른 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시죠? 우리 아이들이 블루투스를 열어놓으면 꼭 이렇게 지지난주 말씀이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로.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나? 빨리 여기 못 가겠으니까 빨리 다른 데로 가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노를 젓고 누가 가라는 데로 갑니까?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건너갔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시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고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수고롭더라도 노를 젓고 가면 예수님이 여기를 어떻게 오시겠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오십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환경이 너무나도 비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폭풍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는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못 오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간단하게 어떻게 오십니까? 그냥 무리를 걸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 일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또 건너편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세요? 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세요. 이것은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제자들이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낀 건데 두 이야기가 뭐냐? 앞의 이야기는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병자를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오병이어로 기적, 뒤에서는 질병을 고치시는 기적. 이걸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예수님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 시대 때부터 오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에요. 단지 랍비가 아니고, 단지 선지자가 아니고, 단지 어떤 율법 교사가 아니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거기에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보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제대로 알아보기를 원했던 대답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생 중에 하나다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감사했는지 뭐라고 하세요?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의 혈통을 통해, 혈육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알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가 무덤에서 살아납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최고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결정적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확증의 기적과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서 예수님 누구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뭐라고요?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여러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들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병든 자를 고칩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살립니까? 죽은 자를 살려요. 어마어마한 권능의 역사를 제자들도 일으켜요. 이것은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이고 제자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 이들이 증거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이것을 바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5절에부터 이렇게 말하죠. 온 지방에서부터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함을 얻으니라. 어마어마한 치료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기적들은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다. 그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든 표적들도 이것을 위하여서 제자들이 행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걸 잊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치유하신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예,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고 하셨나요? 없다고 하셨나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날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고치시는 일을 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제가 아는 분,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분이 있어요. 우리 주홍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노영주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금도 놀랍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은 2000년 전에 특별한 시기에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악령과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떠나보내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네가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가 왜 그러느냐? 네가 사도도 아닌데 그때 시든 베드로나 바울 같았으면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는데 너는 사도도 아닌데 성경을 쓴 사도도 아닌데 네가 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느냐? 이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경직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도 그분들의 논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던 시대는 특별한 그런 은혜가 필요했던 시대였어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저는 전적으로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 역사를 지금도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은 끝났다. 특별하고 신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들이 이미 끝났다라고 우리가 닫아놓아서는 안 되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역사하실 줄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것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치유 역사가 임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그리고 통치하심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고침받는 통치하심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병고침과 악한 영의 떠나감과 이 축사 역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귀신은 대적하고 악한 영은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무리 그런 이 절망의 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여전히 치유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 아내, 남편 그리고 나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질병을 떠나서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이 됨됨이라든지 관계의 결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성품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인성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랑 많이 받고
건전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엄마 아빠와의 관계 가운데서 자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 많이 받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관계 가운데서, 가정의 관계 가운데서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병이 들까요? 병이 안 들까요? 마음이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병든 사람, 어떤 관계에서든지 마음이 병든 사람은 온전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볼 때 상식 밖의 행동을 계속해요. 상식 밖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말 할까? 왜 저런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 사랑 많이 받고 엄마 아빠 관계가 좋고 엄마 아빠의 정말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한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엄마 아빠의 관계, 그리고 엄마 아빠가 건강한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거기에 대한 소양이 없었을 경우에는 자녀는 건강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생존하는 것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은 하지만 진실하고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는 절대 그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발을 칭칭칭 감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두면 발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못 자라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내면의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분노하는 어린이, 수치스러운 어린이, 외로운 어린이, 소외감 가진 어린이, 불평 원망하는 어린이, 그 어린이 내면의 아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거 심리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내면에 그런 아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과 사는 거 정말 힘듭니다. 관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지금도 우리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내면과 관계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는 육신의 질병, 그리고 물리적이고 우리의 마음의 몸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마음과 관계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병듦도 주님께서 치료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음의 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저희 가정에서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열심히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지만 시대적으로 가정이 병들어진 시대의 병이 있고, 그리고 각자가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라서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유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요. 이게 어떤 신비한 영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반응과 그런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인하여서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저희 안에 있었는데 제가 어느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고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제가 치유를 받았느냐? 이것을 많이 주님께 맡기니까 치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르고 맡기지도 못하면 그건 치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아내와 힘들어하고, 남편과 힘들어하고, 자녀와 힘들어하고, 부모와 힘들어하고,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나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왔던 인생길과 사람과의 관계와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회복되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아줘야 돼. 안아줘야 돼. 내가 이해해주고 보듬어줘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해. 근데 사랑 안 해줘. 기도만 열심히 치료해 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사랑은 해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는데 아니 어떻게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냐고. 네 옆에 네가 사랑해 줘라. 네가 옆에서 네가 안아줘라. 네가 옆에서 용납해 줘라 하는데 뭐 어떻게 치료를 해주겠어?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다 인내하고 참고 안아주는 치료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으로 떠나가라고 하고 기도해 주기만 좋아하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내가 안아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건 우리가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참 특이하다. 와 진짜 이건 내 상상 초월이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막 입으로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막 입으로 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아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면 잠깐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안아줘야 돼요. 옳은 말 한다고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옳은 말 한다고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옳은 말 한다고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안고 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앞으로 청년들을 많이 보겠지만 청년들을 보면 상상 초월한 애들이 많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래. 얘네는 거의 뭐 무슨 정신이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 내가 보기 어려울 정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너는 왜 이렇고 너는 왜 이렇고 너는 왜 이렇고. 근데 사회가 병들고 깨진 가정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허용해주고 수용해주고 올바른 길을 내가 앞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치유하세요. 우리가 질병 치료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계속해야 돼요. 병자와 그리고 악한 영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는 거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마음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특이하다 이상하다 유별나다 나는 섞이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입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품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다 치료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의 진정한 치유는 부활에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부활에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때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신 사람은 안 죽었죠? 다 죽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나사로가 떼내서 또 죽었어요. 예수님의 치유, 진정한 치유, 예수님의 진정한 치유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주님의 치유가 완성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질병 치유, 병고침, 그리고 축사, 기적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 이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에만 경도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게 다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뭐가 부족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이게 약순한 맛으로 가야 돼요? 강한 맛으로 가야 돼요? 점점 더 강한 맛으로 가요. 점점 더 예언도 받아야 되고 통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주 신령하고 영하다는 은사자를 찾아가야 되고 점점 더 어떤 맛이 됩니까? 강한 맛으로 강한 맛으로 강한 맛으로 강한 맛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치유가 진정한 치유는 부활에 이루어진다라는 우리가 그러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미혹되어서 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늘 이게 능력과 권능과 말을 할 수 없는 이적의 역사를 쫓는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의 질병이 고쳐졌죠. 고쳐진 부분이 있지만 눈이 안 보여요. 아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소귀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아버지의 눈을 띄워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안 고쳐져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남은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이 안 고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아직까지 순한 맛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안 고쳐주니까 이제 매운맛을 가. 금식을 해요. 이제 40일 금식을 해요. 그래도 안 고쳐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더 매운맛으로 한번 가볼까? 한 번 하니까 안 되는 두 번 해볼까? 두 번 한번 하니까 세 번 해볼까? 네 번 하니까 5번 해볼까? 내가 덜 용한 선지자를 찾아갔구나. 더 용한 선지자를 찾아가 볼까? 우리가 이게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질병 치유와 축사와 악한 영을 몰아내는 그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걸 이미 제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10대 때, 20대 때 한창 이 신앙의 형성을 해 나갈 때 너무나도 고민했어요. 제가 신앙생활 했던 그 배경은 항상 현실적이고 실시간적이고 현재적인 그런 역사를 강조하는 신앙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했어요. 아니 왜 고쳐진다고 했는데 왜 우리 아빠는 안 고쳐지나? 왜 다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실시간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거기에 절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매운맛, 더 강한 맛, 더 극단적인 것에 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질병 치유,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첫 번째는 주님이 지금도 치유하시지만 또 하나는 진정한 치유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이 먹고 주님께서 질병을 고치는 그 치유는 부활의 때 완전히 이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아버지는 눈을 못 떴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눈을 뜨실까요? 아닌가요? 뜨죠 당연히. 여기에는 아쉬움도 없고 여기에는 슬픔도 없고 여기에는 죄책감도 없고 수치심도 없어요. 오히려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나라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에요. 목사님 너무나도 그거 무책임한 소리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응답 안 된다라는 겁니까? 응답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건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치유는 부활에 완성된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유는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는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나의 구함의 간절함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구하고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간절하고 더 강한 맛, 더 매운맛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건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부모를,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절망에 빠진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부모, 내 자녀, 내 아내, 남편을 향하여 더 잘 알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더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손에 달렸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쓴 잔이 비껴갈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질병 치유, 부모의 질병 치유, 우리 아내와 남편의 질병 치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한 질병의 치유를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치유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다 알아서 하시면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으로 역사할 수 있고, 고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부활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눈이 보여지는 것에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부활의 때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환한 얼굴로 서로가 서로를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전 믿음이 있어요. 손자 손녀 얼굴을 못 보잖아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그냥 손으로 더듬을 뿐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부활의 때에 다 보게 될 거예요. 다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아쉬웠던 거 하나도 없이 다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질병의 치유가 참된 부활, 변화된 부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고발과 사탄의 괴롭힘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탄은 얼씬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부활의 때에 완성이 되는 것. 이 세상에 많은 연약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기도했지만 그 기도 때문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장애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괴로움이 없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픔이 없고,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괴로움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인이 해산한 뒤에 아이 때문에 괴로워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부활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지금도 치료하신다.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때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러한 균형 잡힌 성경적인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참소할 것이요.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네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렇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성민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그런 설교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탁월해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사탄이 계속해서 참소해서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참소하게 하는 영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소부지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소부지하시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나에게 의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어때요? 부담이 돼요. 감시자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분을 바로 알 때예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다는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언제 나오느냐? 그분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시고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참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사탄의 참소에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와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믿음의 지체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부활의 때 완성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런 성경의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망하든지 미혹에 끌려가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을, 온전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치유하시는 그 주님이 부활의 때 치유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치유하시든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치유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놀라운 선, 가장 위대한 선,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나의 모든 귀한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유익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지 아니하시는지, 더디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급속하게 고쳐주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능력의 바울, 권능의 바울이 사탄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것을 나에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하여진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비록 하나님이 바울을 사탄의 가시에서부터 빼내어 건져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더욱더 강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추위에 상관없이, 치유의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알아가고 믿어가며 우리는 믿음 안에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관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해 주세요. 예,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치유 역사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런 것을 경험한 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으로, 소경을 보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저희 아버지의 눈을 보게 하셨으면 참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 자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눈이 띄어져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눈이 띄어져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도 했었겠지만, 그런데 자식의 목회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고집만 버린다면,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만 내려놓는다면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제일 아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다 공감할 수 없고 각자 가진 문제와 어려움을 저는 다 알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사는 것보다 나은 죽음을, 죽음보다 나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거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럼 누구 보고 하라고요? 그러면 다른 하나님 찾아라. 네 뜻이 더 그렇게 좋다면 다른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를,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위하여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으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저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찬송가에서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좀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먼저는 다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기를 저도 기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치유해 주시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치유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의 선이, 강함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로 치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부모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 마음이 병든 자, 하나님 영혼이 병든 자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치료해서 기도할 때 진정한 치유는 부활의 때 온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세움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